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말씀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말씀대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전파하는 것이 오늘 누구냐? 예배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70편에는 늙었을 때에 백발이 됐을 때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70편에서는 다윗의 시, 그리고 72편에는 연결해서 백발 됐을 때, 그리고 어제 72편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는 보았고, 제 3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3권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아삽이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되고, 아삽의 3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89편까지 있나요? 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중에서 아삽의 시가 11편이나 돼요. 아삽이 엄청나게 다윗에게도 영향을 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제 3권에서는 아삽의 시가 거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다윗의 시가 딱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몇 개 들어가 있고, 73편부터 89편까지 제 3권인데, 이 3권 아삽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하려고 했죠. 모세 오경이 시편 5권에 연결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가 제 1권이었고 여호와여, 그리고 출애굽기가 구원에 관한 거니까 제 2권이고, 제 3권은 지금 아삽의 시로 시작하는데, 제 3권은 그럼 모세오경 중에 어디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럼 우리는 레위기를 알잖아요. 레위기는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예배.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를 1권에 다뤘고, 2권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2권 구원 출애굽을 2권에 다뤘고, 3권에서는 창세기, 레위기에는 예배다, 5대 제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주 기록해놨죠. 그러면 오늘 제 3권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 그래서 우리 아삽을 이제 오늘부터 11편을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 아삽이 쓴 시간 12편인데, 그럼 이 아삽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했는지를 한번 봅니다. 50편 보세요. 50편. 시편 50편에 아삽이 쓴 시인데, 그리고 오늘 이제 아삽이 이제 3권에 연결됩니다. 50편의 아삽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모든 사람이 부름받는 것. 1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라 그랬어요? 해 돋는 데 지는 데까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간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불렀느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의 산에 빛을 비추셨다. 시온 산이 우리가 알았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시온 성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정복을 못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정복을 하는데, 시온 성은 처음 성 같다. 그것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삽의 시 2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예배가 무엇이냐 3절 부분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서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삼키는 불이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예배 잘못 드리게 되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레위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예배 잘못 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아삽은 예배에 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채무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뭐가 번제는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모든 것은 예배자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마지막으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올리리라. 영원롭다는 것은 천국 백성 당한. 그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왜? 예배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는 걸 확인했을 때 구원을 보게 된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이렇게 50편에 말하고 이제 제3권에 이제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삽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29, 30. 역대하 29장 30절 보게 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 2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 자, 누구라고요? 선견자다. 선견자는 먼저 본 사람, 예배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 무엇 하다가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 대장이 누가? 아삽이 다윗이 성bat 대장을 3명을 시켜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거 심판의 자리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자리가 예배구나. 어떻게 심판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졸 수 있고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예배가 바로 심판인데 이 찬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예배를 제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서 예배자에 들어와서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걸 보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다.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게 되면 삼키는 불이 나가서 곧 심판당하고 죽게 되고 이 예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을 안 사람. 그래서 선견자 아삽의 시로 이렇게 표현해요. 선견자 아삽의 시. 히스기야 왕 때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과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찬송하는 사람이었다. 레위인들은 말씀 전하지만은 말씀 전할 때 찬송 이끌어가는 성가 대장이 가만히 이렇게 찬송하다 보니까 이 찬송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심판하신다면 이 찬송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찬송인데 우리가 시시하게 이렇게 불러도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여기 아삽 그러면 무엇이에요? 예배자인데 예배에서 하나님 본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한 사람. 아삽이 누구라고요? 예배자인데 어떻게 예배드릴까고요?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왜? 성가대장입니다.
찬송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찬송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보는 거죠. 한번 이 아삽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삽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봤을까? 천상에 가면은 천상에서 뭐예요? 14만 4천 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영광, 찬송을 드린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다 이러면서 찬송 부르는 그걸 보고 나서, 야, 지금 천상에 예배하고 지금 이 땅에 예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려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아삽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았을까? 말씀 사역자는 분명히 있지만 레위인들과 있고 그 앞에 찬양 사역자.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찬양 사역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아삽은 성가대장이고 찬양 사역자. 그런데 선견자예요. 선견자. 미리 본 사람. 선견. 미리 본 사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게 되면 우리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 어디서요? 예배에서.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 알고, 아삽은 예배 때 정말 즐거움으로 찬송했고, 뭐 했다고요? 엎드려서 예배드렸다. 예배드릴 때도 그냥 할 수 없어요.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드렸다는 사람. 자, 이 아삽이 오늘 굉장히 실족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본문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됩니까?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추선하는 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그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가봅니다. 거기 가면은 전쟁터와 같이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분주함 되게 바쁘죠.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사이에서 내가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시장을 보고 나서 이들의 분주함을 바라보고 이것이 삶이지. 그리고 나도 좌절할 것은 다시 한번 일어나자. 열심을 내자. 이렇게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다, 허탈하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석양을 바라보고 아침에 새벽을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석양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참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또 고쳐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삽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이 오늘 여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질 걸 실족해버립니다. 막 시기 질투가 막 나고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아삽은 어떻게 하냐?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다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안 될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무엇이냐 알아야 돼요. 지금 아삽이 그 자체가 예배자니까, 찬송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제는 우리 이 교회에서 기아대책 모임 가졌어요. 이사제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도 잘하고 아침 식사도 대접 다 하고, 여기서 결의한 것이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진 7.2, 7.3 이래가지고 거진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이 7만 얼마 몇 명이 되고,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어요. 기아대책이 가장 발빠르게 거기에 급파해가지고 긴급 구호 지금 나섰는데 2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기아대책이 그럽니다. 기아대책은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살리는 기아대책. 어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기아대책 베네수엘라 어떻게 구호할 것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 단체에서는 어제 기아대책에서 이 지역에서는
일단은 우리 200만 원을 먼저 보내자.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하니까 한 분 장모님이 있으면 기다렸지. 우리 장모님 한 분이 내가 300원 더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500을 우리가 그냥 어제 그 자리에서 500을 보내는 거로. 근데 이 한국의 선치 기아대책에서는 2억을 지금 보내는 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아대책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먹고 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인데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품에 안겨주리라. 아니 다들 아둥바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니 어려운 사람들 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던 것처럼 너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는 그럼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너 혼자 고집 부리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 것이냐. 다 똑같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오늘 그것을 말해줍니다. 당신 정말 예배잖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해답은 예배 자리에서 해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 우리가 아삽을 알았다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구원받습니까? 오늘 아삽은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구나.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9장 6절 말씀인가요? 지난주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 요즘 계속해서 이 말이 나와요. 죄를 딴다고 다 구원받는 아니구나. 그냥 마당만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아삽을 때 오늘 저한테 못을 딱 바꿔줘요.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이스라엘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냐?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 바울은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제 땅에 난 12지파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치지 않는 고통 너무나 큰 근심이 있는데 옆에 같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 너무나 속상하지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씨가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우리 약속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들어야지만 약속의 자녀죠. 아버지가 아침에 나갈 때 이거 이렇게 해줄게.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기뻐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죠. 말씀 전했는데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졌다가 약속의 날 오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약속의 자녀냐. 그 대표적인 것이 저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거기 빠졌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12지파 중에 단지파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서 누가 빠졌다고요? 12아들 중에 단지파가 빠졌다니까 그 이름이 없어요. 뭐 12,000이요, 12,000이요, 12,000이요 해가지고 신천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12,000, 12,000이죠. 마지막 구원받는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허다한 모임을 모이는 걸 보지를 못하고. 근데 거기 보면 단지파가 빠져있어요. 단지파. 그럼 단지파는 왜 빠졌느냐? 창세기 보면 단지파의 이 사람들이 정체가 무엇이냐? 뭐예요?
뱀이고 사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뱀이고 사단이, 정치가 뱀이고 사단이에요. 그들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단지파는 뭐하냐면 미가의 집에 드라빈 이 레위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 예배자가 제사장이 되라 그랬을 때 단지파가 와가지고 이 제사를 사업하죠.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가 준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가서 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맨 끝에 단지파 북쪽으로 옮길 때에 모든 우상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우상이 섬기는 곳이 단지파죠. 성경의 단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쫙 해보면 이들이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아삭은 이걸 말합니다. 야, 오늘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본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배자다. 예배. 말씀 듣고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이스라엘 중 마음에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선이라는 것은 너무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나무 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예배는 드리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2절 다 같이 시작. 근데 넘어질 뻔한 것이 뭐냐?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실족했어요. 아삽이 예배드리는 도중에 너무너무 실족했어요. 예배드리는 도중에. 여러분 왜 예배드리는 도중에 실족할까요? 예배자인데, 찬양 사역자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실족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맡겨진 사명이 설교자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든 두 사람이 와든 설교는 똑같이 해요. 항상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 찬양의 사명자, 선견자예요. 선견자가 왜 실족합니까?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구해서 실족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는 걸 보고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악인이에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교회 나오는데 악인이 누굽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은 세상에 도둑질하고 칼로 찌르고 살인 가는 이게 악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진짜 악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없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봤냐 이렇게 하고요. 그는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게 형통해, 잘 돼요. 그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 죽을 때도 그냥 자세히 그냥 고통 없이 죽어요. 악인인데. 그 다음에 5절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은 없고. 악인인데 고난이 당해야 되냐? 악인은. 근데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야, 나처럼 말씀 없이도 형통한 거 보이지 않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악인들 있잖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든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만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우리는 옆에 교회 사람 중에 죽었다 해도 우리 따라가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따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도 매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옆에 보이는 상황을 쳐다보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 관계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야, 이게 무섭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베타 쌓고 있는 사람들, 자수성가했다고 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색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보다 많으며 소득이요 자기 마음 생긴 것보다 더 많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욕심을 마음껏 부리는 사람들 예배자리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아니 예배자리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를 거야. 내가 속여서 부자 된 거 모를 거야.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자 12절 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난다. 악인인데 재물을 점점 불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받아. 가난해. 그러면서도 이번 주일날 이제 말씀을 매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적이 감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베풀고 살 수 있을까?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세상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감사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만 하고 감사하면서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하고 예비자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요, 다 베푸는 걸 안 해요. 이것 갖고 어떻게 더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저서 기업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상처줄까? 매일 돈 가지고 돈이 이 세상에 나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군요. 하나님 도우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되는군요. 옆에 보니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풀면서 하겠습니다. 왜?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자. 자 여기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교회 가서 찬양 사역을 하고 정말 하는 말씀을 살려봤는데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언제 회복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답이에요. 회복을 여러분 언제 합니까? 17절 말씀 17절 교회에 들어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회복. 예배 권총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줄을 다 쳐놓으세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하니 그곳은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내 생각 속에 해답 못 찾아요. 어디 갔을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성소에 들어와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 현실이 아니구나. 현실은 저들이 아무리 악인이 부자되고 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벌고 뭐 권력 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지라도 현실이 아니구나. 우리는 미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이에요. 종말. 그런데 그것은 예배자들은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릴 때는 영생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땅 사는 100살이 중요하냐. 100년 살면서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근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어봐야 알지요. 확실히 알지요. 그러나 죽으면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저들의 종말을 뻔히 보이는구나.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17절
25절 반복 25절. 예배 자리에서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오늘 창세기 요한복 전체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어느 때 내가 종말을 알 수 있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몇 절을 알았어요? 아까? 응? 25절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알리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이 말씀 항상 24절부터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라. 이것 깨닫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 예배 자리 종말을 보게 하시는구나. 악인들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게 하니까 영생으로 갈 때 저들은 지옥이고, 뭐 교회 나왔다고 전부 다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니까. 무엇이니까 24절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무엇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고요? 겉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예배 가운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즐겁게 드려야 됩니까? 이걸 깨달았으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저들이 죽는 날까지 평안을 죽을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성수에 들어온 순간부터 죽음의 그날을 보니까 나는 여기서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이 무엇이냐?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것이 이제 전파. 내가 이거 전하는 거예요. 아삽은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거 결론은 우리가 봅니다. 성서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주님 말씀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